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대표 기도를 드려주신 정혜령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 11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다니엘 11장을 들어가기 전에 10장, 어제 공부한 10장 끝부분 잠깐 복습하고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종, 그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파송할 때 이 과정을 강력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었죠. 이 바사 국군이 그를 막았다 했는데, 바사 국군은 페르시아의 어떤 육적인 왕이라기보다는 에, 특별히 하나님을 방해하는 예, 사단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네, 가브리엘을 막을 정도는 인간 어떤 왕도 그 천사의 가장 최고의 직위를 가진 가브리엘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바사국군은 사단을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방해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미가엘이 출현하죠. 그래서 이제 바사국군은 사단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 미가엘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미가엘은 바로 예수님을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어, 미카엘이라고 하는 이 언급이 어, 5번 언급이 되고 있죠. 다니엘서와 유다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걸쳐 나오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연결하여 보면 이 미카엘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지난 시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지난 어제의 영상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복습하기를 원하시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당도해서 다니엘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 다니엘 11장, 12장에 대한 서론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다니엘 11장이 언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다니엘 11장을 공부하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서론을 10장에서 이야기했고 11장의 서론을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게 1절, 2절에서 1절에서 서론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자, 예언의 역사는 반복되고 깊어지고 넓어진다 라고 하는 거 이제 머리에 여러분들이 아주 각인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특별히 이제 이 10장, 11장, 12장은 한 그 가브리엘의 방문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로 엮여진, 물론 이제 장수는 나중에 인간들이 이제 이 장을 나눴지만 어, 원래는 이제 10장, 11, 12장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진 그러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11장의 개요를 잠깐 볼까요? 다니엘 11장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사 왕, 페르시아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서론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헬라 왕들의 역사가 나오고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과 헬라, 그리스 왕들이죠. 이런 역사가 다시 한번 에, 상징이 아닌 문자적으로 이제 역사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절서부터 13절에는 4분열된 왕국 중에서 이제 헬라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4분열되죠. 그렇게 4분열된 왕국 중에서 두 왕국이 이제 일찍 끝납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카산도, 리시마쿠스, 셀리쿠스, 프톨레마우스 이 네 왕조 중에서 카산도르와 셀리쿠스 왕조가 아 죄송합니다. 리시마쿠스 왕조가 일찍 끝남으로 남북 왕조로 이제 나눠지게 되면서 이 남북이 서로 전쟁을 하는 역사가 5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4절부터 30절까지는 로마 제국의 역사와 로마 교황권의 역사가 에, 드디어 나타납니다. 음, 남북 왕조 중에서 북방 왕으로 계승되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북방 왕이 셀류쿠스 왕조로 형성되다가 이제 북방 왕이 로마 제국으로 형성이 되고 이 북방 왕의 로마 제국이 결국은 로마 교황권으로 계승이 되어서 에, 지구 마지막 종말까지 그 역사가 이르러 오는 장면이 14절부터 30절 그리고 31절부터 45절이 바로 로마 제국을 계승한 북방 왕으로 묘사된 이 교황권의 발전과 결국은 멸망에 관한 것이 11절로 이제 그 마지막 45절로 이제 끝나게 되면서 11장의 마지막을 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서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언급이 되죠. 예, 그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그 대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다니엘 12장까지 모두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 1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뮤트를 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자, 11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11장이 열리면서 여기 내가라고 하는 계시를 지금 주고 있는 주체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고라고 해서 그를이라고 하는 상대가 나옵니다. 자, 내가는 누구고 그는 누굴까요? 이것은 2절에서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표현에서 이 나는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이고 내게는 다니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10장을 복습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10장과 11장이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계시를 주로 온 21일 동안 사단의 방해를 불구하고 가브리 미가엘인 예수님께서 도와서 기어코 다니엘에게 온 이 가브리엘이 이제 본론적인 계시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11장 1절에 11장에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사왕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음, 그 바사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에 대해서 여기 1절에 나오죠.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러면 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다니엘 6장의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다리오 원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리오 원년은 어, 우리가 아는 대로 538년, 예, 이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바벨론의 처음 치리자는 고레스가 아니라 그의 외삼촌인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렸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자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니엘 6장을 공부했듯이 다니엘 6장과 다니엘 9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바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예언을 발견한 다니엘,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발견하죠.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이제 돌아가는 예언된 약속이 약 3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정말 어,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중보적 기도를 올려야만 하는 그때에 또 사단이 방해를 하죠. 그래서 어, 왕에게만 30일 동안 기도하도록 하는 그러한 영을 내리게 되고 그 영이 어겨지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형령을 이제 발효하게 되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창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기도하다가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고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여기서 2300주야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을 70일에 물론 69일에 이러한 예언들이 이 사자굴의 사건과 관련되어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그때 가브리엘이 직접 왔었거든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얘기는 이렇게 도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 계시를 주고 있을 거다, 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가브리엘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굴의 그 일을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과거를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 아마 이 말을 듣고 매우 큰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예, 그는 정말 이 종말의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그러한 계시들이 어마무시한 계시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염려도 크고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제 이 지구상의 마지막에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긴장감이 감돌 때 가브리엘은 이 다니엘을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주고 이 계시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자세를 갖추게 하는 그런 자상함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 강하게 그를 돕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시편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나죠.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은 그걸 아마 기억하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을 겁니다. 91편 11절에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요 시편 91편 12절을 사단이 인용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후에 사단이 와서 그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할 때 첫째는 돌이 떡이 되어 먹게 하라 라고 하는 시험. 두 번째로는 에, 예수님을 어디까지 올렸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네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사단도 성경에 아주 해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제압하자 사단도 두 번째 시험에서 그 성경을 인용하는 그러한 당돌함을 보이게 되는데 그 성경절이 91장 12절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죠. 참 웃기는 친구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대단한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로 다니엘 11장을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11장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이제 본론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계시가 참되다고 하는 것을 확건하죠. 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다니엘에게 보이겠다.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은 아, 바로 고레스 왕, 국부라고 얘기하죠. 이 키루스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 국부, 이 페르시아의 국부인 이 키루스, 고레스 왕이 일어난 이후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이 새 왕은 어, 유대인에게 아주 호의적이었던 고레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은 언제 죽었냐면은 BC 530년에 죽었습니다. 페르시아 동부 지역의 유목민들을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전했다가 거기서 전사합니다. 그 후에 연속으로 일어나는 세 왕의 이름을 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왕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감비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어, 그 국부인 고레스가 죽은 530년서부터 522년 BC까지 감비세스가 그 페르시아를 다스렸는데요. 이 아버지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아버지 고레스의 조소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감비세스라는 왕이 그 첫 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왕은 바르디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바르디아 왕은 522년 BC 잠깐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캄비세스 왕을 속여가지고 왕이 동생을 암살하게 한 다음에 캄비세스 왕이 이집트를 원정하고 있는 동안 죽은 동생의 이름 스메르디스를 사칭해서 왕위에 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를 거짓 스메르디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지 7개월 만에 다리우스에게 쫓겨나면서 7개월 천하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왕이고 이제 세 왕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세 번째 왕은 다리우스 1세입니다. 522년에서부터 486년 다스렸던 왕인데요. 이 가짜 스메르디스를 쫓아내고 바르디아죠. 바르디아를 쫓아내고 왕위에 오른 뒤에 그 이 제위 2년에 그 유명한 제2차 성전 중건령을 내렸던 왕이 바로 이 다리우스 1세를 이야기합니다. 요 다리우스 1세는 다니엘 6장에 나오는 경우는 다리오 왕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헬라를 정복하려다가 마라톤 전쟁에서 대패를 당했던 다리우스 1세. 그러나 그도 큰 역할을 했어요. 이 신앙적인 묘세 인해서. 왜냐하면 그가 제위 2년에 내렸던 그 성전 중건령, 여기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을 유대에 내림으로써 그 중건령을 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중건되게 되는 빌미가 되었던 거죠. 그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다음에 나타난 수룹바벨 성전으로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왕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가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요. 세 왕들 중에서 세 왕들보다도 이 네 번째 일어나는 다리오 2세, 다리오스 1세 이후에 일어나는 그 왕이 심히 부유하다.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 준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다. 조금 이따 다루고요. 이 네 번째 왕이 왜 이렇게 심한 부유한 왕이 과연 누굴까요? 예, 이 왕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아하수에로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아하수에로라는 말보다는 크세르크스라고 하는 예, 그 왕의 호칭으로 나옵니다. 이 크세르크스는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이에요. 그 아까 말씀드린 성전 중건령을 내렸던 그 왕의 아들인데요. 성경에서는 에스더의 남편인 아수에로 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에스더 2장 16, 17절에 언급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고 다시 한번 귀환하도록 조소를 내린 사람이 누굴까요? 아닥사스다 왕이죠.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연도가 있다고 그랬죠. 70일의 기산점, 2300주의 기산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 있으신 분들은 어, 혹시 뮤트 풀고 답을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BC 몇 년이죠? 457년. 네, 감사합니다. 정답입니다. 바로 이 457년에 이 음, 귀환령, 이 성전 건축령을 세 번째 내렸던 왕 아닥사스다.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아수르 왕의 그 아들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에스더하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에스더하고는 예, 의붓자식이에요. 예. 아수르 왕하고 에스더와는 부부지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자녀가 있었는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아닥사스다는 다른 왕비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렇게 되면 의붓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의붓 어머니가 틈만 나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한 장 써줘, 한 장 써줘 이렇게 부탁을 한 것으로 압니다. 뭘 한 장 써달라는 겁니까? 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성전은 졌지만 아직도 성이 황폐된 가운데 있으니 다시 건축령을 내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함으로써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의 권유에 의해서 아, 세 번째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그래서 에스더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에, 각오를 가지고 유다 백성을 구해낸 그러한 혁혁한 공과도 있지만 또 하나의 공과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아닥사스다의 영을 끌어내는 일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 이름을 여자분들이 딸 때 에스더 이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에스더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예, 훌륭한 이름을 붙일만 합니다. 예, 한 장 써줘, 한 장 써줘. 예, 정말 한때 미인계로서 하나님 미인계를 사용했을 때 훌륭한 일을 해줬듯이 또 의붓자식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침없이 나가서 그 명령을 끌어낸 에스더를 참으로 에,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세 번째 왕인, 네 번째 왕인 그 아수로 왕, 크세르크스 1세가 얼마나 부유한 나라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죠? 그가 잔치를 에스더서 1장에 보면은 120도에 있는 그러한 방백들을 다 모아다가 잔치를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그가 120도를 다스렸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그러한 아주 부유한 왕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네 번째 왕, 이 크세르크스가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 있는데요. 이 노란 하이라이트를 보시죠.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 여기 헬라 그리스 나라를 페르시아가 에, 계속해서 공격할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던데요. 모든 사람을 격동시킨다라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크세르크스인 에스더의 남편 아수로아가 이 역사에 의하면 말이죠, 어, 많은 국가, 여기 그 헬라 역사가 가장 유명한 역사가 있죠. 역사가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헤로도투스가 이제 헬라 역사가인데, 요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에로가 헬라 나라를 그 치러 갈 때, 에, 그 페르시아 그 민족의 군대만 보낸 게 아니라 40민족, 소수민족을 다 규합해 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개 민족을 규합해서 합동으로 헬라를 치러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그대로 성경의 예언에 나와 있어요.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가지고 헬라국을 칠 것이다. 예. 그래서 헬라국을 치러 열심히 다녔지만 전쟁을 하면 할수록 헬라한테 당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그 대제국이. 예. 그래서 뭐 마라톤 전쟁 아까도 얘기했죠. 다리오 1세가 전쟁을 했을 때 마라톤 전쟁 42.19km 승전보를 나누었던 그래서 마라톤 경기의 그 효시가 되었던 그 마라톤 전쟁에서도 패배했죠. 그다음에 그 아들 이 아스로 왕이 이렇게 40민족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지만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얻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일어나가지고 주전 331년에 다리오스 3세하고 알벨라 가우가멜라라고 하는 강가에서 대접전을 벌였죠. 거의 100만 군대당 4만 군대의 싸움에서 4만에게 대패를 당하면서 결국 헬라 제국으로 예, 이제 망하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 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이제 헬라 그리스 제국의 출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11장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2절까지는 바사, 페르시아 왕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는 헬라 그리스 왕들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문자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자, 11장 3절, 4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은 3절, 4절을 같이 읽으면서 한 인물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 한 인물이 탁 떠오를 수밖에 없도록 계시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로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셨으면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됐죠? 자, 그러면 뮤트를 푸시고, 이 인물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알렉산더. 예, 알렉산더죠. 뭐 자명하죠? 얼마나 분명한지. 우리는 다니엘 2장, 7장, 8장에서 계속 이 알렉산더에 대한 예언을 중복해서 반복해서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 알렉산더. 예, 다니엘 7장에서는 표범으로 나타냈죠. 아주 빠르게 왔다가 빨리 사라져가는 이 빠른 짐승, 이 표범으로 알렉산더를 표현했어요. 알렉산더는 나이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22세에 이제 동방 원정에 나서가지고 파죽지세로 약 10년 동안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와 아시아 전 나라를 석권하며 세계의 주름점을 잡아왔던 이 알렉산더. 예. 다니엘 2장에서는 동나라 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로 이 알렉산더. 10년 안에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죠. 이러한 지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것입니다. 이 CP줄 같은 것은 다 알렉산더가 그 세계를 제패하러 다녔던 그 발자국의 그러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알렉산더는 어, 강성할 때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바벨론으로 귀한 개선 장군하여 와서 술과 여자에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습지열이라고 하는 고열에 시달리다가 33세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막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 많은 장수들이 와서 이 엄청난 제국을 어떻게 하고 가시냐? 누구에게 이 뒤를 이어줘야 되느냐? 왕위를 물었을 때, 어, 알렉산더는 흰센 사람이 가져라. 흰센 놈이 가져라.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힘 겨루기를 했죠. 그래서 장수들이 서로 이 제국을 갖게 하여 힘을 겨루다가 12년 동안 내란이 있었습니다. 안티고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1인자로 나서가지고 알렉산더 후예라고 주장하게 됐을 때 아니라고 그러면서 네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 안티고노스를 물리치고 결국 네 나라로 사분열을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카산도르, 리시마코스, 셀리쿠스, 프톨레미마우스. 그래서 결국은 기원전 301년에 있었던 이 입수스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사분열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갓산도는 마게도니아, 그리스, 리시마커스는 트르키아, 소아시아 대부분, 셀류쿠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대부분, 소아시아 일부, 시리아 북부, 메소포타미아 동방 지역을 관할하고 되었고, 프톨레미마우스는 애굽이라든지 팔레스틴, 시리아 일부를 서로 군웅할거하고 있었다. 이 장면을 제가 공부했던 고등학교 지리부도에도 나와 있어요. 알렉산더 왕의 영토 분열. 그래서 여기 리시마쿠스가 좀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셀류쿠스가 보이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 셀류쿠스가 보고 여기 카산도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톨레미마우스가 여기 있죠. 이렇게 사분열이 될 것에 대하여 예언이 적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장차 한 능력이 일어나서 여기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 마이티 킹, 바로 대왕을 얘기합니다. 11장 3절에 헬라 제국을 얘기하면서 그 첫 왕, 장차 큰 능력 있는 왕, 바로 대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다스려. 임의로. 네. 임의로 다스리고. 그죠? 네.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강성할 때에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다. 근데 그 자손에게로 돌아갑니까?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왜요? 알렉산더는 유복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힘센 놈이 가져라. 그래서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천하 사방에 네 지역으로 나눌 것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얼마나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7장, 8장하고 다니엘 11장 3절, 4절 이 두 가지를 보면은요. 다니엘 8장에서는 수염소가 이제 헬라 제국이죠.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났다 그랬어요. 다니엘 11장에서는 장차 한 능력이라서 큰 권세로 행할 때 그가 강성할 때, 강성할 때 그 뿔이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르고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겠는데요. 내일 것을 예고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렇게 4절까지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사방으로 나눠지고 그래서 네 나라가 결국은 이제 두 나라로 함축이 되는데요. 하나는 남방왕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하나는 북방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계속해서 11장 말까지 갑니다.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남방왕은 결국은 1차적으로는 그 네 나라 중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 중에 셀리쿠스라고 하는 어, 그 왕이 북방왕을 차지하게 되고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가 이 이집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이제 서로 싸움을 벌이는 과정 속에 이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가 거기에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선과 사단의 악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지금 기초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절까지 공부하고요. 내일서부터 11장 5절서부터 아마도 19절, 20절까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공부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돼 가지고 이 로마의 역사가 어떻게 에, 적나라하게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꼭 함께 하셔서 좋은 그러한 예언의 공부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